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두 얼굴의 사나이였던 것이죠. 24장과 26장에서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는 참 성자와 같은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그러나 25장에서 나발의 집안을 멸족시키려고 살기 등등해서 칼을 빼들고 나발의 집안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적대국인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 마을들을 약탈하고 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육을 감행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모델로 삼는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다윗의 이야기를 좀 미화하는, 좀 영웅화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이었기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얼굴과 다른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유를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이죠,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다윗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금 블레셋으로 도망가려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무리 추격을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적대국으로 도망가려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일화를 미화시키려는 학자들은요, 다윗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꿰어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계략을 피웠다, 이것도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미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1절에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다시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다윗이 언급하죠. 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려고 하냐면 아직도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울의 추격에 결국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왜 사울의 추격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결국 약속의 땅을 벗어나 블레셋이라는 적국의 땅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다윗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다윗과 동일한 인물인가? 참 27장이 굉장히 짧은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본문이 다윗을 묘사하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미지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 왜 블레셋으로 도망가려 했을까? 왜 사울의 추격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울에게 붙잡혀 죽임당할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 다윗의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성도, 구원받은 두 성도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 즉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비록 그가 남긴 글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과 함께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예언자였던 것이죠. 죽은 자도 부활시켰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에 관한 일화 가운데서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시대였는데요.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였죠. 그 이세벨은 시돈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꼬드겼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숭배 천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 북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3년 넘는 가뭄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3년 넘는 가뭄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가장 심한 징계. 3년 동안이나 물이 안 왔다는 것은 먹을 물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요, 갈멜산에서의 어떤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선지자는 엘리야 1명. 그래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으니 이 이세벨인 내가 엘리야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도망쳐서 저 남쪽 시내산까지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18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영적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19장에서는 한 여인의 협박에 주랭랑을 치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비겁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두 사건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도망쳤을까?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그 역사서의 어떤 그런 행간에 또 단락과 단락 사이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런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도망쳤어야만 했을까? 엘리야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실각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엘리야는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아마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런 영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영적 대승리를 거두고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으니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주랭랑칩니다. 헐레벌떡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좌절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어제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영적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나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한 여왕, 한 왕비의 협박을 받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같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과연 같은 사람인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추격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그 위기를 벗어나고 또 죽을 고비도,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하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지만 다윗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에게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결코 너를 이제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다윗 주변, 다윗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실망했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이고 아마 절망의 그러한 순간에 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그 당시에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였냐면 사울의 손을 피할 방법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라는 것이죠. 사울의 주권과 왕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특별히 블레셋 같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사울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다윗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가드라는 블레셋 도시로 도망가게 되고,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600명의 부하와 그의 가족들 같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만 600명이었으니까 뭐 부인들, 자녀들 생각하면 뭐 적어도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인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두 부인과 600명의 부하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뉴스거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
우리가 그 사무엘기상 21장에서요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탐탐치 않고 의심할 때 다윗이 미친 척해서 연기를 해서 이 아기스 왕의 그 의심을 풀고 블레셋을 탈출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그 사무엘기상 21장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오는데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나오는데 21장에서의 아기스와 오늘 본문에서의 아기스 도대체 어떠한 인물들일까?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아기스라는 이 단어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보통 명사일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가리키냐면 바로라는 이름을 쓰죠. 바로라는 어떤 타이틀을 쓰는데 블레셋의 왕들을 가리킬 때 아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사무엘기상 21장에서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만 표현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기스는 아기스인데 누구라고요? 마옥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특별 명사, 누군가를 지칭하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명사다. 왕이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600명의 부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을 데리고 이제 가드로 피신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다윗이 망명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뭐 좁은 지역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즉 다윗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의 손에서 이제 도망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땅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투기 대상으로 하는 땅 이런 현대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도 함께하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자,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쳤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뭐 그럴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 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됐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어떤 암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라고 이해를 했으니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저 다윗이라는 자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사울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그런 망명이었죠. 자,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의 이 다윗의 삶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었는가? 자,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있는 동안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가드로 이렇게 망명했을 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아기스 왕 당신과 이 가드, 즉 이 가드라는 어떤 그런 그 왕궁이 있는 성읍에 당신과 함께 거할 자격이 나에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 시골 변두리 저 지방에 있는 한 성읍에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점잖게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가족만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600명의 군인과 함께 가족 전체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가 이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냐면, 사울은 1000을 죽인 자요, 다윗은 10,000을 죽인 자다. 즉 블레셋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600명의 군인과 함께 가드로 망명에 들어왔으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 감시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라는 성읍에서 살 때 그것은 평안한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에게 점잖게 요청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가드를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라든가 블레셋의 그런 어떤 정치인들, 군인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저 지방의 하나의 작은 성읍에서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아기스가 어느 성읍을 주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비록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에 있는 하나의 성읍을 요청했을 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에 속해 있는, 즉 약속된 땅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지금 블레셋 그 영토에 귀속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아기스가 다윗이 요청할 때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 사무엘기 저자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부언하고 있냐면,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왜 이 말을 특별히 강조하냐면 시글락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했을 때 아기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기스 왕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약속의 땅 시글락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저 지방 가드에서 한참 남쪽으로 떨어진 저 지방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시글락을 다윗 그 일행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시글락은 원래 어느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냐면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속한 땅이 바로 이 시글락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에 이게 점령당해서 블레셋에 귀속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시글락 성읍이 사실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냐면 7절 후반부에 보니까 1년 넉 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1년 넉 달이 아니라 사실은 수일들과 넉 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 날들과 넉 달. 근데 왜 수일, 여러 날을 1년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 여러 날, 수일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1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가 여기서도 이 수일이 아마 1년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일들과 넉 달을 1년 넉 달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뭐 그 번역도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1년 넉 달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으면 굳이 수일들과 넉 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1년 넉 달이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를 사용했을 텐데 왜 수일들 넉 달 이 표현을 썼을까? 사무엘기 저자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그 머무는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일들과 넉 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석하는데요. 저는 이 해석이 이해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여러 날들과 넉 달 있었다는 것은 짧은 기간 블레셋에 이 다윗이 망명을 하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앞뒤 문맥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몸통에 해당이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부여받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시글락에서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다윗의 삶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다윗 그러면 상당히 고귀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삶, 어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이 습격했다라는 말은 기습 공격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습격하다라는 단어가 약탈하다, 노략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이 자기 방어 형태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아무런 그런 전쟁의 기미를 눈치채지 못한 그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습격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글락에서 다윗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은 약탈하러 다녔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다윗이 약탈한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은 아무리 블레셋에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동족을 약탈하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약탈한 대상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들은 블레셋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즉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습격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들을 습격하고 약탈한 후에 만약에 거기서 생존자가 있다면 그 생존자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소식이 블레셋에 다 전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마을을, 어느 부락을 습격하고 약탈하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다윗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살육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마을들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살육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약탈한 것들을 그 일부를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일종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선사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기스 왕이 묻는 것이죠. 당신네들은 오늘 어디를 습격하고 갔어? 다윗이 정직하게 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유다의 남쪽 지역,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 개인 족속의 남쪽 지역을 습격하고 그들을 노략질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글락에서 다윗은 생존했던 것이죠. 서바이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적대적인 그러한 나라 안에서 1000명이 넘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윗은 약탈을 했어야 됐고 살육을 했어야 됐고 거짓말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 우리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다윗,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 우리가 원했던 다윗은 아니었던 거예요. 약탈하고 살육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기 저자는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죠. 시글락에서 다윗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약탈하고 살육하고 거짓말하는 삶. 그렇게 다윗은 서바이브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문명의 기준에서, 현대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당시의 다윗의 그런 행동 거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고대 근동에서는, 즉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약탈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점잖게 계약서를 통해서 무슨 건물을 얻고 무슨 땅을 사고 무슨 먹을 거를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부락들, 어떤 나라 사회를 약탈하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필요한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시대, 고대 근동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시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약탈을 하고 뭐 살육을 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우호적인 그러한 마을이나 부족을 침략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침략하고 약탈한 그 마을들,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다 죽였어야만 했을까? 마찬가지죠. 블레셋에서 다윗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그러한 어떤 블레셋과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부족이나 그런 마을이나 그런 어떤 사회를 약탈한 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습격하고 약탈한 부족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상황 논리로 어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두둔하거나 옹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윗이 약탈을 하고 살육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 사실은 십계명에 다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살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했다. 이거 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윗이 다 어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어거지로 미화시키고 그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기 27장을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런 어떤 행동, 시글락에서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사무엘기 저자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언급을 했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이나 정죄나 판단이나 뭐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사실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독립왕국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의 회복하는, 즉 이스라엘의 어떤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 다윗이 한 가지의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 그의 전성기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 다윗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내 손으로 내가 있을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여기서 암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는데 그 흘린 피가 정당한 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만약에 전쟁과 같은 또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친 자에게 뭐 사형을 가한다든가 뭐 어떤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땅에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게 다윗이 흘린 피, 그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언제 정당하지 않게 피를 많이 흘렸을까? 다윗이 왕이 돼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는 정당하게 피를 흘렸겠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피를 흘렸던 때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았던 때, 이때가 가장 정당하지 않게 피를 흘렸던 때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내가 시글락에서 흘렸던 그 많은 피, 그 피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피라는 것이죠. 내가 정당하지 않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을 짓는 축복은 내 아들에게로 내가 넘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시글락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윗, 내가 흘린 피는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이 시글락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은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보다는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대국인 블레셋, 많은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이었던 그 지역에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1000명 가까운 무리를 이끌면서 이 블레셋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택했던 선택, 그것이 약탈이었고 살육이었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지고지순한 그런 순결한 마음과 믿음만 갖고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단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러한 어떤 그 모습, 그러한 행동, 결국 다윗은 그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를 설득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아기스로부터 절대 신음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말만 믿고서, 즉 다윗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 이 표현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와 견줄 정도로 아기스가 다윗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다윗, 당신을 내 평생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그런 거죠. 100% 신뢰하는 사람한테 경호실장의 자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그 거짓말을 믿고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다윗의 거짓말은 또 다른 위기로 다윗을 몰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28장 1절 2절에서 어떠한 사건이 전개가 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아주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당신도 당신 부하를 이끌고 우리와 같이 출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퇴양난인 것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기스를 속이자니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자기가 이끌 이스라엘 군인들을 쳐서 죽였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 절대 위기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물론 이후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 위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윗을 이 위기로부터 구출해 준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다윗의 그런 어떤 꾀죠, 잔꾀로 어떠한 고비를 넘기지만 그 잔꾀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지 피러슨 교수는요, 이 사무엘기 27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극단적인 접근 방법은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의 본문을 너무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기준으로 이 다윗의 행동을 바라보면 다윗은 탐심을 가졌던 자고, 살인을 행했던 자고, 거짓말을 행한 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실패자인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접근 방법도 우리는 피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속적인 접근 방법 또는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어떤 그의 어떤 다윗의 어떤 계략으로, 전략으로 이 아기스를 속이고,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성취한,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봤을 때 다윗을 실패자로 보는 것도 극단적인 이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바라봤을 때 다윗은 블레셋에서 성공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그거는 극단적인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 특별히 보이지 않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요, 약탈을 행하고 살육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막 그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최선의,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대의 노력을 벌일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과 함께했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운 사실로밖에 와닿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당장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윗을 징계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인생을 그냥 그대로 포용하시면서 결국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다윗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적대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그 엄청난 압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속 문화로부터 압력을 받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 가만히 바라보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적대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마음도 먹고 노력도 하고 회개도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월요일만 되면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숨기면서까지 우리는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두 얼굴 사나이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중적이고 양수적이고 모순된 그러한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도 엎치락뒤치락했죠. 감사했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다윗을 축복했다가 또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어떤 사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용서했다가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사울을 용서했다가 시글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로 엎치락뒤치락했던 것이죠.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그냥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 성도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도 차는 있지만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 차이 없습니다. 다 두 얼굴의 사나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일관성이 없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과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이었지만 다윗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대상이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이중적이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결과는 그렇게 달랐을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왜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고귀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천양지차의 결말을 낳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건 다윗에게 이유가 있지 않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 그들은 비록 이 인생에서 엎치락뒤치락 두 얼굴 사나이의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비록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궁에서나 시글락에서나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엎치락뒤치락 이중적인 두 얼굴의 사나이의 인생을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신칭,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손길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